TV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가정마다 또 TV들이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도 가난했기 때문에 TV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최애 두 드라마가 있었었는데요. 하나는 72년도에 방영했던, 제 9살 때입니다. 방영했던 여로라는 드라마입니다. 1950년, 60년대 전쟁 이후의 배경으로 그 여로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요. 가난 때문에 정신 지체 장애인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된 한 여인의 고난의 시집사지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태연실, 장욱조 옛날 배우들이죠. 그런데 9살 때 그 드라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한 500m 떨어진 큰아버지 때, 그때 큰 사촌 형님이 월남전에 다녀오셔서 TV를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밥만 먹으면 큰아버지 댁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여로를 보고 또 하나의 그 최애 드라마가 있는데 75년도에 방영됐던 전우라는 드라마. 그 유명한 배우 라시찬, 아주 멋진 군인이죠.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 인민군의 그 싸움입니다. 늘 우리 국군이 승리하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밤마다 또 드라마 시간마다 큰 댁에 가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또 자다가 오강에다가 오줌을 놓다가 오강도 또 떨어뜨려서 깨치고 그러한 추억의 그런 어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놀이모래가 많이 없었던 그 시절, 저녁이면 TV 앞에서 이제 만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최애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여로, 전우,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 그 이유는 그 드라마 속에서 가족에 대한 희노애락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 폭삭 소가수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격려의 표현이지요. 드라마는 196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남녀 두 주인공의 삶을 사계절로 풀어내면서 그들의 모험 가득한 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가족과 사랑과 희생,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특히 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부모인 저는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한번 꼭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혈연과 또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가족에는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으로 또 구분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가족입니다.
엠마 본베크는 가족의 미처라는 그 책에서 가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같이 앓게 하고 같은 치약을 쓰게 하며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기도 하며 돈을 빌려주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울고 웃으며 사랑하게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다. 때로는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고통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지켜주는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어떠한 심오한 정의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은 그렇게 자기대로 살아가기에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이야기로 삶을 풀어가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 무엇인 것 같지만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이야기로 삶을 풀어가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 무엇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그러는데요. 패밀리의 이 어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호칭이 생기는데요. 여보 혹은 당신,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집사람, 이 표현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내 아내 해. 그런데 여기에 여보, 당신은 이 호칭에는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보라는 이 한자는 같을 여자에 보배로울 배. 다시 말하면 보배와 같이 소중한 존재가 여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당신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 이것이 당신의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보배롭게 사랑해야 될 존재.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 이것이 바로 여보와 당신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한자의 의미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쓴 이행시가 화제인데요. 엄마, 아빠, 동생, 나. 이 단어로 이행시를 졌습니다. 운을 한번 뜨시겠습니까? 엄마. 엄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아프거나 힘들 때 빠르게 달려오신다. 동생은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행시고 표현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몇 명이든지 모두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족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거기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매우 늙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을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가정도, 감사한 가정도 있지만 혹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가정의 위기가 바로 가정 해체 시대 속에 있는데요. 얼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그러한 슬픔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 본베크의 가족의 미치라는 이 가족의 정의와 또 이행시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꿈꾸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요. 두 번째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적인 가정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 미쳤다라고 그렇게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미친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그 소문이 불편했든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리고 데리고 오려고 나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에 미쳤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인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역들을 폄하하고 또 모함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안절부절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배 아파서 예수님을 낳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들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가문의 먹칠을 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심정도 복합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형님이, 나의 오빠가 누군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형제로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미쳐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어머니와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속히 어머니를 모시고
또 형제들을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주위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여기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5절의 말씀에 33절 3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고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둘러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시는데요. 영적인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님 내 인생의 구조와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은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부활의 확신, 믿고 영생 얻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부활의 확신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이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입니다.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 우리 목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 주간의 삶이 어떻는지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입니다. 잘한 것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안 한다고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 가족으로서의 하나의 삶의 방법이요 모습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가족들은 우리 영적인 가족이 잘 되는 것들을 배 아파하거나 투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내 마음과 같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내 힘든 데까지 채워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은 저자가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지만 각 개인은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공동체란 삶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선행을 축복할 것들은 축복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선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선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이는 인원수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으면 부흥이고 작으면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의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냐, 죽어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었지만 큰 교회는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소그룹의 모임이 없으면 그냥 교회만 와서 말씀만 듣고 갑니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특별한 관계 형성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압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속속을 다 알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교제를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요즘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일수록 영적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작은 소형 교회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들로 교회가 형성이 된다라면 그러한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영적 가족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가족 사진 그리고 개인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힘입니다. 가족이 힘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영적 가족 구성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가족은 명절 때나 또 부모님 생신이나 기일 때 혹은 애경사 때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가족들은 예배 때마다 만나고 기도 때마다 만나고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같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모이고 가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혈연으로 결혼으로
육적인 가족을 이루었지만 육적인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단점들을 또 메우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자주 얼굴 보고 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음 보도주고 선언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축복해주고 좋은 것, 슬픈 것, 아픈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함께 나누는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의 의미를 나누면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육적인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 가족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으로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주님과 나와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면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을 소풍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